즐거운 훈련을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함께하는 기쁨, 성장하는 은혜, 8대 교구 안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준비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교재를 중심으로 3권의 교재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8대 교구 누구나 함께 참석하셔서 제자훈련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사역훈련은 구역장과 부구역장을 대상으로 한 리더들을 위한 훈련입니다. 교재 3권이 준비되어 있고 함께 훈련의 과정을 수료하시면 사역자로 리더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3권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온전한 제자의 기초, MT 과정을 포함하여 5주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제자의 교리 2단계 과정은 8과로 진행되며 2달간의 과정이 교육됩니다. 3단계는 온전한 제자의 삶 1과에서 12과로 3달에 걸친 12주 과정의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역훈련은 1단계 MT를 포함해서 1과에서 6과 7주 과정으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 2단계 1과에서 10과 교회 온전한 제자들의 공동체, 3단계 1과에서 6과 사역 현장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준비해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지각 결석은 노, 최선을 다해 함께 모임의 시간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암송해 주시고 함께 외워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습하기. 미리 말씀을 찾아서 적어보시면서 다음 성경 공부를 예습해 오시고 그래서 나눔이 더 풍성해지도록 준비해 주세요. 암송 말씀은 2가지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개역 개정은 저희가 외울 암송 말씀이고요. 새번역 성경은 이해를 돕고자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참고하여서 개역 개정 말씀을 암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자주 읽고 꼭 외워오세요. 제자훈련 1, 2, 3단계에 걸쳐서 추천 도서입니다. 2권의 책을 읽고 또 함께 느낀 점과 또 보고서를 쓰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펴볼까요? 교재 5쪽입니다. 들어가며 같이 읽어볼까요? 온전한 제자가 되라. 한국 교회의 교회 중심의 제자훈련 사역이 접목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더 지났다. 이 기간 동안 마치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처럼 제자훈련 사역도 개념적으로나 훈련 방식에 있어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은 성장과 변화를 겪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은 개념은 물론 용어 자체가 낯설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은 평신도를 깨우기 위해 왜 제자훈련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제자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했던 시간이었다. 그 결과 반세기 전만 해도 낯설었던 제자훈련이라는 말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일상어처럼 사용되고 있고 때로는 너무도 익숙해서 진부하게 들릴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누구도 제자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주저하거나 의문을 갖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자훈련이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하다. 6쪽으로 넘어갈까요? 제자훈련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상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제자훈련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사이비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제자훈련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제자훈련이란 무엇인가? 내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이 설명되는 인생,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제자훈련의 목적이다. 이 교재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어떤 장소, 어떤 경우에도
삶 자체에서 예수님이 설명되는 인생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자 훈련의 목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어떤 장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삶 자체에 예수님이 설명되는 인생.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예수님이 설명되는 삶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전인격적인 온전함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것. 첫째는 사고의 온전함이다. 훈련을 지원하면 뭔가 될 줄로 알고 자아가 실현될 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사고의 충족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사고의 거듭남이 우선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감정의 온전함이다. 교회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격적으로 사회에서나 집안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에 접붙임됨으로 갈등과 상처의 치유자로 중심에 서야 한다. 세 번째로 의지의 온전함이다. 열매 맺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도전만 받으면 안 된다. 변화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관계의 온전함이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빚진 자의 용서와 사랑이 녹아지고 드러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실의 온전함이다. 제자 훈련 받은 자의 행실의 절대 기준은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에 달려있다. 사고나 감정, 의지는 내면의 문제이다. 관계와 행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도 5가지가 조화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한다. 제자 훈련이란 그 온전함의 고봉을 향해 진력하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전인격적인 온전함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사고, 생각의 온전함, 감정의 온전함, 의지의 온전함, 관계의 온전함, 행실의 온전함. 우리가 어느 현장에서든지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은혜는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진짜 은혜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자원하는 종이 되어 값을 치를 때 받는 것이다. 값을 치르는 삶은 제자 훈련의 진리이다.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시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대하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열매 없는 일에 투자를 중단하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것이 값을 치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듯이 진리와 가치를 위해 생명을 거는 것. 제자 훈련생의 숙명이다. 주님의 일에는 무임승차가 없다. 제자 훈련의 가장 큰 적은 졸속이다. 마귀는 지금 당장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속성과를 추천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다. 당장 응답된다면 왜 믿음이 필요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값을 치르는 삶을 통해 그 백성으로 테스트하시고 시대의 용장으로 세워가시는 것이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이지 자아 실현이 아니다. 제자 훈련은 자아 실현이 아닌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being과 doing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적인 비관론에 사로잡혀 선지자적 비관론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제사장적 책임론을 가지고 소명을 완수하는 제자 훈련, 내 뜻과 내 행동의 일치를 넘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제자 훈련,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신앙의 차렷 자세를 회복하는 제자 훈련이 핵심이다. 이 교재는 제자훈련생이 세속의 파고 속에서도 작은 예수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자훈련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교회적으로는 목자의 심정으로 감당해가는 성육신적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선교하는 교회,
영적 승법 번식을 이루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훈련되고 준비된 소명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사회적 섬김을 감당하는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닮기 위한 제자훈련이 시작된다. 결코 제자훈련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이다. 이미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영적 복음의 전사의 의식, 영적 군인 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설명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 날마다 전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것, 정말 진리와 가치 있는 것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참 진리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자,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삶 자체에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교재 48쪽입니다. 뒤에 부록에 나와 있는데요. 1과 내 삶에 대한 자기소개서. 오늘은 훈련 개강 수양의 MT 과정입니다. 들어가기. 당신은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결코 적지 않은 준비의 시간을 보냈고 여러 가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필요한 양육의 과정을 밟았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꽤 많은 시간 기도하며 영적으로 씨름하며 결심하는 과정도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하며 사실상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제자훈련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심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을 것이다. 1년이라는 긴 훈련을 시작하면서 함께하게 될 훈련의 동역자들과 자신의 지난 삶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내 삶에 대한 자기소개서, 간략한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고자 함께 훈련을 시작하는 제자반 지체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어 보자. 네, 오늘은 MT 첫 시간입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함께 제자가 되기 결심한 지체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나의 지난 삶을 나누는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있는 말씀 나눔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과 시편 133편 1절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라.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을 보고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지체는 랍비라는 말이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무슨 뜻인가요? 하면서 나누게 되기도 했습니다. 랍비는 유대교의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로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대상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어서 존경받는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아서 더 높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오늘 우리의 모임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언니가 아프거나 남동생이 누구한테 혼났거나 싸웠거나 그럼 좀 마음이 다르죠. 옆집 아이랑은 형제라는 거, 내 가족이라는 거. 우리 함께하는 제자훈련생들이 함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 나의 형제라는 것, 그래서 더 각별하게 느껴지고 이 모임이, 이 시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아름다운 모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대한 자기소개서.
교재에는 6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개인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나누라. 어떤 키워드로 얘기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시간 순으로 나의 유년기, 뭐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 뭐 결혼 후 뭐 이런 시간대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 뭐 어떤 직업이어도 좋고요. 10개의 나라를 여행하는 게 꿈이었어요. 뭐 이런 바램, 아니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뭐 이런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 이런 것들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에게 가장 즐거웠던 것. 어떤 지체는 결혼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지체는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즐거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행 이야기도 하시고, 또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던 생각나시는 즐거웠던 것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어려웠던 거, 삶의 어떤 인간관계적인 어려움, 또 질병이나 누구를 헤어진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의 어려움들, 생각나시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째,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과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는지 나눠주시고, 마지막으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한 가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 가지라는 거는 꼭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적어보시고요. 우리 소그룹 내에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진솔하게 또 가감없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임이 항상 목욕탕 모임, 쌩얼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뭔가 감추고 격식 있고 차려입고 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어떤 준비됨 없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믿을 만한 그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비밀 엄수, 그리고 상대의 고백이, 상대의 마음을 연 오픈이 정말 소중하게 잘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과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들어가기. 고백이라는 단어는 늘 무게감이 느껴지고 감동을 주는 말이다. 고백은 언제나 고백하는 사람의 인격과 존재가 매우 내밀하게 관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고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되고 자신의 존재나 삶의 근본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지난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돌아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고백은 교회의 역사에서 종종 순교라는 단어와 매우 가까웠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는 무게감과 감동이 더한다. 신앙 고백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동시에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본인의 고유한 것이기도 하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여 모인 우리에게는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다. 이제 이 소중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나누는 간증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다음의 항목을 중심으로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작성하고 나누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셨고 함께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신앙 고백. 저도 예습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써보면서 어렵기도 했는데 또 큰 마음의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본인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신가요? 오늘 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죠. 예배를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듣고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착하게 다른 사람한테 좀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모습이 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때 그때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아니면 뭐 염라대왕이 너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옥불이다. 내가 진짜다.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 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진짜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만나고 싶고 나도 체험하고 싶고 나도 확신을 가지고 싶다고. 그리고 그 수련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형편없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교만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나를,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꾸짖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내 부족함을 안타까워하시며 품으시고 회복시키셔서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있어 나의 모습 안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날 감격하게 하고 이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전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게 있으신, 또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매일매일 놀랍고 기적이고 감격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의 변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알려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회복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기적 같은 매일매일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내 성공, 출세, 부의 축적, 즐거움의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으로 멋지게 변하는 인생을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이후의 비전은 제가 좀 더 바르게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자훈련을 받는 지체들과 함께 세워지는 은혜를, 또 하나님과 천국, 예수님과 신앙의 이 놀라운 비밀들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3과입니다. 큐티 워크숍. 우리는 이미 큐티 세미나를 통해 큐티를 익혔다. 저희는 큐티 세미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위한 양식이 되도록 돕는 매우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지혜와 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큐티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제자의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 큐티는 매우 중요한 도구일 수밖에 없다. 특별히 훈련하는 동안 훈련생으로서 과제물을 감당해야 하는 훈련 큐티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3과에서는 여러분 우리 이제 제자훈련 기간 동안 매일 큐티 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삶의 영양 공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과 시편 119편 105절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우신가요? 졸리신가요? 따분하신가요? 그 말씀이 즐거워서 밤낮으로 그 뜻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궁금해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등을 손에 들지 않고 발에 댔을까요? 나의 발걸음이 갈 곳을 알려주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훈련 큐티는 제자훈련 과정에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 아니라 생명의 삶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큐티 방법은요.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4단계를 거쳐서 나눠서 해보시면 됩니다. 내용 관찰은요. 먼저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봅니다. 익숙한 말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지라도 처음 읽는 것처럼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내용이 변하거나 단락을 좀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용어나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구와 묵상은 모르는 단어들을 알기 위해서 찾아보시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모르는 것들을 찾아볼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많은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이단과 사이비에서 올린 글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서 묵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성경 사전을 활용하여서 뜻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와 묵상 과정에서는 단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앞뒤 문맥을 활용하여서 연구하시고 반복되는 문구나 앞뒤 대조 등을 살펴보시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자, 성경사전을 활용하는 것을 설명드리면요. 먼저 네이버 사전에 지식백과에 모르는 단어를 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단어가 나오죠. 자, 거기에서 성경사전에 적혀 있는 단어를 클릭해서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좀 더 내용 검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느낀 점은요. 연구, 묵상에 대한 반응입니다. 실제 내 삶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은 것들이 반영되어서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되고 내 삶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말씀에서 느낀 점을 내 삶에 반영하고 적용하는, 접촉시키는, 연결하는 것이 느낀 점입니다. 결단과 적용은요.
묵상한 말씀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A를 얘기하고 있는데 뚱딴지 같이 나는 C를 결심하시면 안 됩니다. 묵상한 말씀과 연결되어서 구체적으로 오늘 적용 가능한 것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꼭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도 결단에 포함됩니다. 나는 기존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기준으로 살지 않아야겠다. 라는 나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결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연구해 보시고 거기에서 나의 삶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느낀 점, 하나님의 이야기를 결단하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나눠드린 생명의 삶 교재를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2월 28일 토요일 묵상을 가지고 다음 모임 시간에 큐티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는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모임 시간에 큐티한 것을 좀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셔야 되고 2월 28일 토요일 것은 나눔을 할 거라는 것을 안내 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 나눈 이야기와 주님이 주셨던 은혜의 감동을 잊지 마시고 들었던 기도 제목들 서로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암송해야 되는 말씀 알고 계시죠? 그리고 큐티 묵상 가운데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1과 왜 온전한 제자인가 예습하시고 만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